이 시간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견딘 만큼 쓰임 받는다, 이 제목으로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번은 이제 아내가 봄동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주었습니다. 저는 봄동이 납작해서 배추를 재배하고 남은 밑동을 파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겨울 노지에서 재배되는 배추의 한 종류였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일반 배추처럼 속이 꽉 차지는 못하고 옆으로 퍼지지만 겨울 추위를 뚫고 이제 나오는 채소라서 단맛이 강하고 영양분이 많다고 이제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추위도 한두 주면 이제 물러갈 것 같고 봄이 오게 될 텐데,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화는 예로부터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불리면서 선비의 절개를 이제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매화가 얼핏 보면 이제 벚꽃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매화꽃과 벚꽃은 향기로 이제 구분된다고 하죠. 매화꽃의 향기는 참 멀리까지도 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눈보라치는 이 북풍을 견뎌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 22절에 요셉을 표현하는 이 그림 언어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싶은데, 과연 무엇이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도록 만들었을까요? 한 아버지 야곱 밑에서 나온 다 같은 자식들인데도 형제들과 이제 다른 이 요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든 생각은, 요셉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봄동이나 매화꽃처럼 고난이라는 혹독한 그 인생 겨울을 뚫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형들도 물론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겪은 것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혹독한 그 고난의 겨울을 뚫고 나온, 그래서 열매 맺은 인생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특별하고 참 남다르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끓는 물 속에 계란을 넣으면 단단해지지만 감자를 넣으면 그 딱딱했던 감자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이처럼 끓는 물 같은 그 고난이 똑같이 인생들에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계란처럼 더 딱딱해지기도, 그 굳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인생이 참 딱딱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 잘 익은 감자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동일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런 시련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이 고난과 시련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삶의 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이 요셉처럼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셉이 받은 축복,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내는 그 재료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인데 이 짧은 한 절인데 한번 외워볼 수 있겠습니까? 자, 저를 보시고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한 절인데 이거 여러분 암송하시면 이 참 축복의 어떤 하나의 축복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야곱의 축복, 오늘 설교 마치고도 이 찬양을 좀 한번 불러볼까 싶은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한 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세 가지 축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말에 이 무성하다는 번역이 참 아쉬운데 원어를 보면은 이 무성하다는 게 열매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이런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족히 맺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 뒷마당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6살, 7살 때 그 기억인데 그 배나무가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정말 배가 몇 개 달리지 않는 그 빈약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몇 개 따서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나무를 보면서 늘 아쉽고 안타까웠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옆집 그 이웃집에는 감나무가 이렇게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빨간 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빨갛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 감을 이제 시골이니까 서로 나눠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감나무를 그 풍성한 나무를 보는 자체로도 참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풍성함을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의 모습, 요셉이 이런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여기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벤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셉의 삶, 인생 자체가 이런 열매 맺는 열매가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의 삶은 참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런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여기고 조마조마하고 또 걱정해주는 인생이 된다면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이 축복의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나무가 풍성한 가지인데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운명은 나무의 그 튼튼함에도 튼튼한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심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데 지금 요셉을 빗댄 이 나무는 샘 곁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레드우드 숲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레드우드는 굉장히 큰 거인나무죠.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한 100m까지 자라고 둘레도 어른들이 성인이 한 4-5명이 손잡고 맞잡아야지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굵은 참 거대한 나무인데 그 숲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놀란 것은 축축한 습기였습니다. 숲 자체가 제가 이제 마치 난장이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그 굉장히 바닥도 그렇고 나무도 온통 다 젖어 있는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나무들 그 숲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무들 주변으로 그 맑은 시내가 이리저리 다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송어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다닐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시내가 쫙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으로 다 레드우드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레드우드는 참 독특한 나무인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만 뿌리가 깊이가 고작 한 5, 6m 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뿌리가 퍼져나가는데 한 20m, 25m 이렇게 뿌리가 퍼져나갑니다. 뿌리가 퍼져나가서 그 시냇가의 물에 뿌리가 닿음으로 그 이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잘 올라가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비유한 이 나무 역시 샘 곁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죠. 자, 그럼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이제 두 군데서 이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시편 1편 3절에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창세기 39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산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또 몸도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제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또 형통한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시편 1편의 그 앞에 1, 2절이 보여주는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런 인생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 또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어제 아침에도 이제 설교 준비로, 토요일 아침이니까 참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막상 손을 대고 나니까 주석적 자료가 너무 없고 이 부분을 연구한 부분들도 너무 없고 그런 이제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 조급했죠. 아침에 목양실에 이제 도착해서 성경 읽기와 큐티를 제가 늘 먼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오늘 좀 건너뛰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우선순위를 이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2장을 그 본문을 읽고, 또 어제 성경 큐티 본문을 이렇게 펴가지고 큐티를 이제 하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전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제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마음이 조급했던 마음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아주 마음의 평강이 오는, 이제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바쁘고 조급했던 마음, 그 마음에 이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형통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습관을 계속해서 좀 들여나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내 삶이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또 한번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 곁에 이 뿌리를 내는 것의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구절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참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곧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소망, 의뢰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폭염이 와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끄떡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주중에 이 구절을 이제 목자 단톡에 올리기도 했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올려드린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도 걱정할 것 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에도 끄떡없고 철 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내 근력, 내 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참 우리 오늘 윤상을 사님 기도 언어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늘 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참 코로나 시국에서도 희한하게 내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 또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이 요셉을 보여주는 그림이, 첫 번째가 열매가 풍성한 가지였고, 두 번째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 바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담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 풍성하게 늘어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너무너무 가지가 많이 뻗쳐서 그게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옆으로까지 퍼져 있는 그 모습인데, 이런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막 깃들이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기쁨을 누리고, 또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않고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바로 이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던 요셉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총리가 되더니 극심한 7년 대흉년을 총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살던 그 가족들이 다 살 뿐 아니라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7년 대흉년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감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담을 넘은 요셉의 나무 그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창세기 49장 22절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문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기도를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쉽죠, 그죠? 딱 그 한 절만 외우면은 이제 요 세 가지 기도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만 기도해줘도 우리 자녀들이 참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그 선조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청출어람이죠. 그러니까 청출어람이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그 쪽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나 선조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두 딸이 저희 부부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참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참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참 부족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기도대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23절에 나온 이제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이 어땠느냐? 결코 평탄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기 활 쏘는 자는 요셉의 형들을 포함해서 요셉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또 이제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가 보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13년은 이제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주 긴 세월이죠. 요셉이 그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고난과 시련으로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샘 곁에 심겨지는 것, 즉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다면은,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요셉이 인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쓸 때도 인내했고 감옥에 갇혔어도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갔던 것이죠. 고난의 23년 세월 동안 요셉이 인내를 배운 것인데, 야고보서 1장은 인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련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겠지만은 그 시련이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전체 50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강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을 맺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는 것,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축복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시련을 계속 이제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보니까 정말 인내하지 못합니다. 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잘 참지 못합니다. 그 이제 아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내, 이 오래 참음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도 참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렸던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하죠. 인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제 분노이고 짜증이고 역정입니다.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역정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통계조사를 보니까 분노가 많은 남자일수록 심장 발작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참고 인내하면 살 수 있는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고 죽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참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의 영혼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연단되었습니다. 연장이나 도구를 만들려면 뜨거운 불에 달구어야 모양을 비로소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듯이 요셉이 23년에 걸친 불같은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참 좋은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진 것이죠. 게리 토마스 글을 보니까 인내를 배우는 첫걸음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인내를 배우는 첫걸음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참 되죠. 쓰다고 다 뱉지 말고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그냥 참고 받아들일 때 거기 인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참으라. 힘들더라도 환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 안에 이 인내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조개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연한 조개살에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옵니다. 그 진물이 이제 모래와 같은 이물질을 감싸는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데 바로 그게 진주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상처가 진주가 된 것입니다. 아프다고 내뱉지 않고 그것을 품고 견뎌내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이죠. 인생도 이렇게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바로 이런 굉장한 아픔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참고 견뎌내고 버텨내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우리 49장 22절의 이 축복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셉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그러니까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씨띠목에 대한 교훈이, 참 재밌는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쓰일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죠. 법궤도 있고 또 성막의 떡상, 분향단, 널판 이런 것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구들을 한 가지 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씨띠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죠. 이걸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가 보다, 재료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 나무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유대 광야에 가보면 간간히 이 나무가 보이는데 정말 볼품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목재로 사용하기도 적합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좀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아니, 거룩한 법궤와 또 성막 기물을 왜 이런 형편없는 나무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참 궁금하지만 의아한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오직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다른 나무는 다 자라지 못하는데 씨띠목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 환경에서 이 나무가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그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 나무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이 쓴 글에 보니까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호류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천년노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1000년을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버텨낸 나무니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살아서 1000년, 또 죽어서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견딘 만큼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딱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그냥 푹 썩으면서 거기서 그냥 버텼더니 또 다른 40년을 쓰임받은 것이죠. 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 지금 여기서 보내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냥 애굽에서 13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종살이로, 옥살이로 정말 인생의 허무한 아무 생산적이지 않는 이제 무의미한 13년을 그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렇게 버티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건 세상이 볼 때 진짜 헛된 죽음이었죠. 비참한 그냥 그런 의미 없는 죽음 같았지만은 그 십자가를 견디셨더니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지금의 이 시간이 절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내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맷집을 키워나가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씨앗목처럼 우리가 잘 버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거룩하게 쓰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뭔가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 이걸 떠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지금의 이 참 버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듬어 가신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시냇가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좀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마시고 그 힘이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사람 의지하고 내 근력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요셉 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